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축복 중에 가장 그 축복이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징표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징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보다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체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성막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맨 마지막에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막 만듦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성막을 왜 만듭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 계명이 뭡니까? 이 안식일 규정을 말씀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것이죠. 기억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안식의 은혜이고,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까? 안식일 날, 오늘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만든 후에 성막에서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될 요소가 뭐라고요? 기억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의무 조항을 넣어주실까요? 그만큼 중요한 축복이 안식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은혜가 이 안식일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다른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나머지 요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른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 가운데 비로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주일 때 쉬셨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피곤하셨나 보다. 그 쉬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피곤을 느끼셨죠, 우리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와 다른 분이잖아요. 피곤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던 이유가 뭘까요? 안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 안식을 선포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오늘날은 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처럼 안식일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건너가죠. 애굽으로 건너가서 고센 땅에서 한동안 지내는 동안에 요셉을 아는 왕이 바로 왕일 때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돼요. 자, 그다음부터 어떤 신분으로 전락합니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왕이 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안식일 날 쉬게 했을까요? 안식일 날도 죽어라고 일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하루 쉬면 자기에게 손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를 하루 놀게 하면 자기한테 손해잖아요. 노예는 자기 부속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쉬지 않고 일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여러분, 어떤 사상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도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구나 라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인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누구를 세우셔요? 모세를 세우셔서 그 애굽에서 나오라라고 한 겁니다. 그 세상에서 나오라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신의 산으로 인도하잖아요. 신의 산에서 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걸 언약 갱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일주일 동의 하루는 안식일로 정해서 그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했다고요. 그러면 안식일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영적인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어디로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서 이렇게 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뭘 세워야 돼요? 중앙에 성막을 딱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주변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가지고 흩어져서 천막을 치고 지냈거든요. 이게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도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형리 소개를 하면서 두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있어서 내가 볼 때 중요한 일은 큰 동그라미 돼 있고 내가 볼 때 사소한 일은 자그마한 동그라미 돼 있었잖아요. 그 중심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죠? 이것은 나 중심적인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동그라미 가운데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다른 동그라미들은 어때요? 다 크기가 똑같다고 동글동글 쭉 해갖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있죠. 동그라미는 있습니다. 동그라미 있는데 그 가운데 의자에 누가 앉아서? 내가 앉아서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내가 볼 때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동그라미 밖에 있는. 예수님 잠깐 비켜주실래요? 이것은 제 거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 밖으로 몰아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중요한 일 아니니? 라고 해도 아니요. 그건 제가 볼 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저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이나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밀어내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한 주간 지나고 주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 한 주간 지나고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모든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일이 있는 것이죠. 주일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할 부분 있잖아. 감사할 부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또 엎드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에 주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일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만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서 들로 나오라 라고 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아무도 본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책망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쉬지 못할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죽도록 땀 흘려서 일하는 거죠. 쉬지도 못하는 백성.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필요 없어.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돈 있어야 살지,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벨의 후손이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가인의 후손이란 얘기일까요? 가인의 후손이란.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나가다 보니까 유리하는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도 자꾸 더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받은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후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미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쉬게 하리라고 할 쉼은 무슨 얘기일까요? 주일날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시는 안식의 축복에는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릴 텐데,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막 그냥 칭찬해 주고 막 띄워줘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그러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안식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 안식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어디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누리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누리게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갖다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와라 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각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전부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만드는데 필요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체험적으로 느껴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리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5절부터 보니까 금과 은과 놋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배 실과 염소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들은 주로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당시에 부인들이 쓰는 거죠. 옷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릎을 덮을 때 뭐 이런 걸 만들 때 쓰는 천들, 이런 천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면 드리라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이 필요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등유, 그리고 관유에 드는 향품, 그리고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호마노,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달란트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 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내 자신을 내가 잘하는데 내가 볼 때 달란트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리고 내가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때 이런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재료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오는 그 성막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분들을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많은 재료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또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왜 드렸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이만큼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드림, 우리의 예물드림도 하나님의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드려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재료로 성막이 건축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은혜 중에서 귀한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안 써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고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이제 만들 때 성막 안에 있을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들, 그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는 이런 기구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뒷부분에 나오면은 그 지혜로운 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오홀리압과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예, 이 두 사람에게 부살렙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자들이니까 제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많은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언약궤에 대한 나옵니다. 왜? 법궤가 나오죠.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지성소에 넣을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언약궤는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 두 돌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권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창일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어떻게 건너죠?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어떻게 건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에 딱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딱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왜 주신 겁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여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식일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힘을 얻고 매 주마다 살아가니까 하나님께도 이처럼 상이라는 요단강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입시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문이 막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돼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막혔던 취업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취업의 문을 여는 비결, 열어주시는 분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1000대1, 10,000대1 경쟁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법이에요. 그 비결이 주일 성수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뭐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여리고성이 떡 가로막혀 있죠. 여리고성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한 성이었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이 있었지만 그 성 중에서 가장 철통 같은 성이었대요. 그 어떤 대적도 쉽게 뚫지 못하는 성벽이 있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 성벽이요, 두 겹으로 되어 있대요. 큰 두꺼운 이 벽으로 두 개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제 비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대적들도 함부로 이렇게 침공하지 못하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성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죠?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그죠? 말도 하지 않고 쭉 돌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째 나라는 7바퀴, 총 13바퀴 돈 다음에 외치라 할 때 와 외치니까 딱 무너졌잖아요. 누가 무너뜨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딱 무너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나팔을 불면서 가서 외치라라고 했을 때 뿌 소리 내니까 사람들이 와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신 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넘지 못할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취업의 문, 입시의 문, 뭐 결혼의 문, 또 뭐 앞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 주님이 열어주신, 그 열어주시는 비결은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우리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나에게는 주일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일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일이 기억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수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은혜, 그 안식의 은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승리해 주시는 은혜,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시려고 저희들 안식일, 특히 주일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주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시옵시고,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의 성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영적 힘을 공급받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도 우리가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드려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늘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막힌 문을 다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